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에서 오늘부터 2, 3년 정도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곳을 임시 예배당 이러지 마시고 그냥 예배당입니다. 그냥 예배당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임시 성전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성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이야기하실 때 임시 예배당 이러지 말고 우성 예배당 이렇게 하시든지 우성 상가 우성 지하 예배당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예배당 지어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당을 주실 때 감격스럽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머무르는 한 2, 3년간의 기간은 광복교회 역사 속에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위해 잠시 머무는 광야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곳은 우리가 잘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꾸며놨지만 아무래도 불편하고 아마 화장실부터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으시고 그렇게 특히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또 특별한 또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좀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고 주차장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좀 짜증나는 일도 아마 있지 않을까 불편할 텐데 그런데 사실은 불편할 때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또 이 삶의 현장에서 이 상가에서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부딪히고 관계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줘야 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를 만났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곳에서 그런 은혜의 축복의 역사 꼭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광야요.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 고통과 시련이 많아요. 파산, 실패, 질병, 자녀의 문제, 부도, 그리고 죽음, 사별 이런 많은 광야의 고통의 과정을 건너가게 돼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고해와 같다, 광야와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종종 어려움이 부딪혀요. 참 세상을 살면서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이 코로나 광풍이 불어서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고난과 시련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하나님의 광야
훈련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주면 넉넉 잡아야 한 달이면 아주 족한 거리를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 18절에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돌린다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뺑뺑이를 돌린다는 그런 의미와 같아요. 주변을 빙글빙글 돌리셨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왜? 그 이유는 비록 광야의 길이 힘들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준비하신 예비하신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통이지만 너무 힘들고 짜증났지만 그 길은 어떤 길? 사랑으로 예비된 길이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깝지만 돌리신 이유가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전쟁을 몰라요. 창의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블레셋은 강력한 족속이야. 그 땅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들이 쳐버리면 혼비백산 뿔뿔이 흩어져 다시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 살해할 게 뻔해. 그래서 돌리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그 길은 힘들었지만 사랑의 길이었다. 남쪽으로 가도 전쟁은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때도 보면 이들에게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을 동원해서 기도의 손을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힘들지만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고 예비하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가면 훨씬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내게 인생 살면서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재수없다 이러면 안 돼.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믿음을 위해서 허락하신 길이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찬양은 잘하는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훨씬 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다? 신앙은 해석이다. 네, 신앙 해석이야.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은 언제 나타나냐? 사건을 해석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만났어. 재수없네. 이 사람 재수없는 신앙이야. 인생의 고난을 만났어.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해서 주셨겠지. 이 사람은 생명이 있는 신앙이야. 구원의 신앙이야. 이것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그는 구원의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명으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 광야길은 어떤 길? 훈련을 주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행군을 하는데,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하죠. 내 해골을, 내가 죽으면 나의 유골을 땅에 묻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나게 할 때 나의 유골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달라. 정말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고대 중동을 보면 미라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유골을 미라로 만들었어.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걸 메고 나가는 게, 이건 신앙이에요. 소망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들이 이 요셉의 유골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유골을 메고 광야를 이제 지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광야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느 성경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빼내는데 하루가 걸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찌들어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 걸렸다고. 자,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아침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변화됩니까? 아니야. 여전히 할렐루야 했는데 집에 가면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 사람 하나 만나면 벌써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해요. 1년,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은 그 연수를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어떤 기간? 성화의 과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광야 학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고난은, 힘든 것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금으로 바뀌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세 번째 광야길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길이다. 우리가 당하는 광야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쉬운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고난을 결코 납득할 수 없었으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가서 경험을 해요. 그들에게 이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만 이 길 가는 동안에 훈련돼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 지리적으로 보면 북쪽으로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남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참, 왜?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은 때로 내 생각과 달라. 엉뚱해. 정반대이기도 해. 그런데 그들이 그래서 빨리 벗어나기 원해. 그런데 빨리 벗어나는 건 의미가 없다. 왜? 하나님 앞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른 하나님의 사람, 바른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련과 우리에게 허용된 하나님의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광야는 은총의 장소이기도 하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은총의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세요. 우리를 다루세요. 막 하나님과 내게 막 섞여 있는데 고난을 딱 통과하면 하나님의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그러지만 자신의 야심과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가만히 뒤집어 보니까 지 영광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사업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만히 스스로를 생각해 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거냐. 자기 욕심 탐욕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리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죠. 그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수준이 될 때 하나님 높이시는 거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 광야를 고쳐가야 된다. 세상은 자꾸 우리를 즐기라 그래. 이렇게 내려놓으면 다 잃어버린다. 이렇게 겁박을 하지만 하나님은 내려놓아 괜찮아. 왜? 그래야 내 것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나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리세요? 잘 들리시나? 저는 잘 안 들려서. 네. 네. 이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 미하고 드바르예요. 미는 뭐냐면 장소이고, 이 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을 했는데 질서정연한 정확한 정확한 말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는 뭐냐면 사막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뭘 듣는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광야는 버려진 땅의 디저트.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땅이야.
서양인들에게는 버려진 땅의 의미가 광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다. 이렇게 그들은 해석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인식하며 살았어요. 놀라운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과 불신자의 차이가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은 광야를 만나면 재수 없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 뭘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고난 속에서 사업이 부도날 때, 내 인생의 질병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거기서 뭘 들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은총의 장소요, 광야는 축복인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을 거기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광야는 버려진 땅이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만났던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장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다윗이 양치기를 했고 나중에 사울의 시기를 받아 광야에서 10년을 도망자로 삽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고 이기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다윗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받고 나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여 동안을 그곳에서 훈련받고 나옵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광야를 거쳤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산산조각 나는 장소가 어디냐? 광야다. 어려움의 고난의 땅, 그 슬픔의 아픔의 장소, 거기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요. 광야가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광야는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 소유 있지 않다,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광야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세례요한의 사역지였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며 사단과 겨루었던 특별한 장소예요. 광야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소위 그런 중심적인 가치가, 세상적인 가치가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인간의 존재와 실존에 대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각성을 새롭게 일으켜주는 장소가 광야다. 사람이요,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 아주 사업 조그만 것만 잘 나가도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그 광야를 만나면 일단은 기가 꺾여. 그리고 광야를 계속 지나면서 자존심 다 깔아뭉개져. 그때 뭘 듣는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들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광야는 오늘날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탐하고 사는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지를 다 드러내주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준인 니드와 또 우리가 끝없이 원하는 원트 사이에 이 간격이 클수록 사람이 어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과 현실이 너무 간격이 커지면, 그러면 사람이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나중에 끝없으면 나중에 자살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죽고 싶어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야. 그래서 이게 두 간격이 클수록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말로 주제를 알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낮추면 행복해질 수 있어. 욕심 내려놓으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갖 고생을 해. 그런데 광야 생활하신 것이 불순종의 징벌 때문만은 아니다. 그렇게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 과정은 정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다. 그 속에서 뭘 배웠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거기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광야는 뭐 바라볼 게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뭐만 봐?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요. 그러니까 낮에도 뜨겁지,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지. 그러니까 의지할 분이, 기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해. 그렇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을 자꾸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족한 것이 은혜예요. 부족한 것이 좋은 거야. 병든 것이 때로는 이 병든 것이 축복이야. 왜? 고난이 축복이야. 왜? 거기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 의지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몇 번을 더 배신당해봐야 정신 차려지겠어요? 네. 사람은요, 배신해요. 너무너무 배신을 많이 해요. 얼마나 실망시키는 몰라. 그래서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떡으로만 산다는 건 뭐예요?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간단해요. 세상 음식 먹는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음식 먹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운물 파는 사람이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까지 자꾸 정보를 구하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참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목사 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자꾸 정보를 원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엄청 정보를 쏟아내. 그러면 우리 목사님 60개 100개, 우리 목사님도 정말 요긴한 이야기 하셨어. 내 건강에 필요한 얘기, 나 그거 몰랐었는데, 아주 모두 방정 떨면서 은혜 받았다고 흥분을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요. 생명은 어디서 나와? 복음에서. 그 교회는 복음만 외쳐줘야 돼. 복음만이 선포돼야 돼.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자꾸 생명을 구하러 오지 않고 정보를 구하러 온다. 이게 오늘날의 고해다, 우리의 고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광야로 가야 된다. 우리 의식이 자꾸 광야를 향해 가야지, 자꾸 우리 의식이 정보와 세상과 이런 곳을 향해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게 돼 있다. 광야는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 학교에서 버려야 될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배웠던 철학과 사상. 모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의 반열에 오를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얼마나 똑똑해. 하나님이 이걸 어디서 깨부셔? 광야에서 깨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바보 천치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성과 이 학식과 이 재능이 다 깔아뭉개서 하나님의 박살을 내버리셨어. 그가 거기서 뭘 배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모세는 안 그랬잖아요. 사람을 패 잡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보내셔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곧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는 곧 지나갈 거야.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믿고 갈 때 그가 믿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워요? 정욕을 포기하고 인간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만족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백성이면서 동시에 광야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이 축복이 있지만 우리는 광야를 산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에게나 광야의 기간이 있어요. 광야의 사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위기의 때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내게 있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그 에티오피아 간다기의 국군을 맡았던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예배당 짓고 입당하기까지 우리가 잘 꾸며놨어요. 그래도 괜찮죠?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임시 예배당이라 그래서 정말 꼴 같은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게 좋대요. 그래서 그런데 뭘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좋기까지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의자는 새로 예배당 짓고 나서 활용하려고 일부러 좋은 의자, 비싼 의자 했어요. 그러니까 조심할 게 이제 아이들에게 볼펜 주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사인펜, 볼펜 주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엄마들은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아요. 아이가 막 의자에 머리를 박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낙서하는 것만 주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새빵살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새빵살이 속에서는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새빵살이 속에서는 여러분 새빵살이 해보셨잖아. 시험 들 일이 더 많아, 그죠? 밖에 나가면 애들이 새빵살이 한다 깜봐서 우리 애를 쥐어박아 애가 코피가 나오고 밖에 나가서 막 애들이 멸시를 받고 밖에 나가서 자존심 상할 일이 많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각오하셔야 돼. 당장 화장실 불편하고 차 한 대 주차할 수 없고 또 이 동네가 하도 이 우성 아파트가 주차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해 보니까 주차 문제가 너무 심각해. 이런 아파트에서 어떻게 차 가지고 사나 뭘 나 같으면 팔아칠 것 같아. 너무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턱도 없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사 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짜증이 나겠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그냥 뭐 거기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양산해내는 어떤 뭐 공장처럼 아주 혐오 집단으로 오해를 하고 매스컴이 자꾸 그런 짓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또 교회가 조심도 안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좀 짜증나고 억울할 수 있어요. 저도 억울해요. 그런 게. 사실 이 땅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개가 넘거든요. 5만 개 넘는 교회에서 어쩌다 뭐 이게 집단 감염이 됐다. 다른 건 빼먹어도 교회는 절대 안 빼먹어, 요놈들이. 식당 다 빼먹잖아요. 식당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식당에 매스컴에서 그러면 식당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공격당하니까 식당 내버려도 이리 정치 방역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못 덤벼드니까 교회는 만만하게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쩌다 5만 개가 넘는 5만 5천 개 되는 교회 속에서 어쩌다 하나 나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자꾸 계속 잡들이 하니까. 여러분 식당 가보십시오. 카페 가보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안전하고 쾌적한 곳이 어디 있어. 우리 성도들은 정말 순종을 잘해서 들어와서부터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절대 안 벗거든. 아이고 식당에 가보십시오. 어제 식당 갔더니 엊그제 식당에 갔더니 어떤 주정하는 인간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재채게 되면서 그러고 있는 데가 식당이 아니요? 아무튼 억울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되게 억울해 그런 것 때문에 속상했더니 하나님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 하면 야 이놈아 뭐가 그까짓 것이 억울하니. 초대교회를 봐라 그러시더라. 초대교회 동굴 속에서 살았어. 동굴 속에서.
거기서 신앙을 지켜내고 성만찬한다는 이유로 성만찬할 때 이것은 나의 피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뜯어먹으십시오 이랬다고. 아, 식인종이라고, 이것들 사람 잡아먹는 집단이라고. 초대교회가 엄청난 순교를, 핍박을, 고난을 당했잖아. 그런 거에 비하면 이놈아 그게 핍박이냐? 아, 이건 진짜 부끄러운 수준이야. 말도 꺼내기 부끄러운 수준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그럴 텐데 잘 참아내시고,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요?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우리가 그런 믿음 꼭 소유하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살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지나는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원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역사를 꼭 이루어가지고 이웃에게 정말로 은혜의 모습,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곳에서 꼭 승리하시기 원하고, 그리고 물건을 사든 뭘 하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빛을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로 그렇게 승리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나갈 때 여기에 있는 이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나가지 말라고 우리의 다리를 붙들고 애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